성경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그 앞에 네 생물이 있대요. 그 네 생물의 그 모습은 하나는 독수리 같이 생기고, 하나는 송아지 같이 생기고, 하나는 사자 같이 생기고, 하나는 사람 같이 생긴 그런 생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는 또 7 등불이 쫙 켜져 있는 7 영이 있고요. 그 앞에는 24 장로님들이 쫙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딱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7 인이 박혀져 있어서 딱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인 거예요. 아무도 그를 열어보거나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것을 취할 수 있는 자가 있게 하옵소서 했더니 어린 양 같으신 예수님께서 그거를 딱 취하신 거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두루마리는 바로 책과 같은 거거든요. 두루마리 그랬더니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기는 뭐죠? 옷이잖아요. 두루마리는 둥그렇게 된 옛날 글씨 쓰던 파피루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인데 봉한 책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딱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펼쳐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첫 번째 인을 띄고 탁 펼쳐보니까 그 생물,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물 중 하나가 오라 하고 막 우레소리처럼 막 이렇게 번개 천둥소리처럼 오라 그러니까 100마리를 탄 자가 쫙 나오는데 면류관을 받고 활을 들고 쫙 나가더래요. 야, 우리나라는 올림픽 가면 활 쏘는 건 아주 1등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메달 딴 거는 주로 어디에서 땄나 보니까 활, 총, 칼, 펜싱 같은. 그래서 다 우리나라는 보니까 주로 이 전투 민족이라서 그런가 봐요. 얘가 다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활을 들고 쫙 나가는데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근데 이제 또 두 번째 그걸 딱 펼치니까 두 번째 생물이 오라 그런 거예요. 보니까 빨간색 말을 탄 자가 쫙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화평을 싹 없애버리니까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더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그걸 탁 띄니까 또다시 세 번째 짐승이 오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까만색 말을 탄 자가 탁 오는데 그 손에는 저울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박이요,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 3대다.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유,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하여 받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받으면 그것 가지고 밀을 사니까 밀 한 바가지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바가지, 이렇게 큰 바가지가 아니라 요만한 그릇으로 한 그릇 사는 거죠. 보리나 밀이나 한 바가지 가지고 온 가족이 먹으려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포도주와 감람 열매의 기름은 해하지 마라. 이 포도주와 감람류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제사 드릴 때 사용해요. 소제와 전제를 드릴 때. 그리고 모든 제사에 거기에다 다 포도주가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가 결심하기만 하면 예배는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세계의 불황이 오고 우리가 살기가 극심하게 어렵다 해도 우리의 마음의 결심만 하면 예배를 중단 없이 끝까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인을 탁 떼면서 펼치니까 그 네 번째 짐승이 오라. 보니까 청황색 말을 탄 그 자가 쫙 나가는데, 앞에는 사망이라고 써있는 자가 나가면서 그 뒤로는 음부가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망이 나타나서 무엇으로 죽이나 보니까 검으로 죽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죽음, 사망 이런 걸로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질병으로 죽이고, 그리고 각종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죽이고, 막 그런 여러 가지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 그 일을 보면서 이야, 저 사망 권세가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이 모든 게 어디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면 좋다고 말하는 거,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운 하나님이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나? 그런 걸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고 깨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서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글쎄 말이야, 교회 갔더니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 뭘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냐? 그 참 사람들이 너무 얄궂지 않아?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죄인은 누구나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그 피로 죄 씻음 받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는 게 아니단 말이죠. 우리나라 말에는 어다르고 아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런 모든 일들은 그 역사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막 사망 권세가 막 역사를 하니까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딱 뜰 때, 이제 짐승은 그 여러분 생물은 4개밖에 없었는데 이제 누가 오라 할 말이 없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그 제단사의 소리가 나는데 뭔가 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거기서 막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언제나 심판하시렵니까? 하나님 언제나 오시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신앙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흰 옷을 탁 나눠주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너희와 같이 순교한 자들이 더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있다가 그 수가 다 차면 내가 너희 모든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바로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6번째 그 인을 딱 띄는데 보니까 여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보니까 막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이. 그러면서 하늘의 해가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달이 핏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음산한 그런 빛이 쫙 비치는 이 땅에, 아니 글쎄, 이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어떤 말씀이 나오나. 거기에 보니까 13절이에요. 하늘에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냥 하늘에서 막 별들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교회 목사를 말해요. 교회 목사들이 설익은 것 같이 뭔가 아주 좀 미숙해가지고 땅으로 막 콱콱 처박히듯이 떨어지는데
한 사람만 떨어지는 게 사방팔방에 수많은 목사들이 땅으로 막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막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 두루마기가 쫙 말려가듯이 쫙 말려가요. 쉽게 말하면 책을 턱 덮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이 없이 하늘의 문이 확 닫혀버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도 막 여기저기 무너지고 그냥 하늘의 문은 확 닫혀버리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한번 계속 볼까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는 나침판을 보거나 아니면 지도를 가지고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배 타는 사람들은 저기 섬 있지, 저 섬 뒤쪽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있어, 그리고 저 오른쪽으로 돌아가봐, 거기로 가면 물살이 아주 세. 그러면서 그 섬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산으로 이렇게 볼 때는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은 저기 산 있잖아, 저 산 뒤쪽에 있는 마을, 거기가 바로 누구가 사는 집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게 다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산, 섬.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요동해서 막 흔들려 버렸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혼돈의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임금들과 왕들뿐 아니고 군대 장군들, 그리고 부자나 그리고 강한 자들, 모든 종들, 그리고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벌벌벌 떨면서 굴 속에 숨고 나무 뒤로 숨고 돌멩이 뒤로 숨어서 야 바위야 나를 감춰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그래요. 전문가의 말 들을 수도 없어. 왜냐하면 자기도 모른대. 세상의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요즘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그래. 주식 전문가, 경제 전문가, 혹은 나라의 지도자들, 세계 무슨 어떤 그런 외교관들 다 들어봐도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 까 모른대요. 저 이스라엘 저 사태는 어떻게 될 건 모른대요. 세계에 또 코로나가 또 나온다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팬데믹 시대가 또 올 겁니까? 모른대요. 전문가가 없어요. 다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첫째, 하나님은 아신다. 한번 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시는 분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 세상의 전문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에게 부탁하고 그분의 그 모든 그 생각을 딱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이 세상이 그렇게 혼탁하고 어려워도,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세상의 주의 종들도 막 콱콱 떨어지고, 하늘에서 그 별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쏟아 떨어지고, 이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예배를 중단하지 말라 이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온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 영원하지도 않아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에게 멸관도 주시고 상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은 저 올림픽 경기에 나간 선수들이 경주하는 것처럼 경주장과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 예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잘했어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이 험한 세상에서 멈추지 않고 예배하는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위험한 고비들도 많이 와요. 이렇게
참 여러 가지 힘들 때도 있어요. 가장 가슴 아플 때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했을 때나 혹은 안 좋게 했을 때, 그때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고요. 여러분도 그럴 때 가슴 아픈가요? 아, 저나 똑같군요. 저는 저만 가슴 아픈 줄 알았더니 다 가슴 아프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풉니까? 저는요,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을 만나면 집에서 샤워를 탁 틀어놓고 그 속에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러면 막 샤워물이 쫙 쏟아질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흘러요. 근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나면 회복이 있어요. 울고 나면 내 마음의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한참을 울다가 그러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면서 싹 닦고 나올 때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기가 쉽지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미소약을 한 첩씩 드시면 돼요. 우리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 그분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 인생이 가장 힘들 때예요. 내게 깜깜한 밤중이 되었을 때, 바로 이때가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 바로 그때 우리는 부르짖고 찾아야 돼요. 이사야서 한번 보실 텐데 55장 6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 때, 험난할 때, 그럴 때요, 나는 혼자야. 나는 이 세상에 헤쳐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버겁다. 교회 가도 외로워.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때가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 때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러 갔는데 계속 어떤 여자가 괴롭혀요. 보니까 그 여자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귀신인가 보니까 점치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그를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점치는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치던 귀신이 들었던 그 여자가 점이 안 맞아. 그러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점치는 것으로 해갖고 돈이 좀 생겨갖고 그 여자의 주인 되는 사람이 돈을 갈취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래갖고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고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소를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관리가 물어도 안 보고 심히 때려라 그래갖고 막 엄청나게 매를 맞았어. 변명도 못 해보고 옷도 찢기고 막 엄청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깊은 감옥에 탁 들어가갖고 꽁꽁 묶였어요. 얼마나 억울해. 하나님 전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건 좀 막아주셔야지, 이런 생각도 할 판한데 그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데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옷 찢기고, 그리고서 거기서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렇게 막 앓는 소리가 저절로 막 나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환경에 지지 않게 해주시고 핍박을 이기게 해주시고 살아서는 전도하고 죽어서는 천국 가게 하소서. 그러면서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입이 삐죽거리면서 에이그 예수 믿는 것들 뭐 좋다고 노래 불러, 에이그 그럴 꼴을 감옥까지 들어와가지고 삐죽삐죽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로 그때 한밤중에 지진이 꽉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착고가 팍 터져나가고 간수가 자다 말고 깜짝 놀래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보니까 옥문이 탁 열려져 있는 거예요. 다 도망간 줄 알고 아이고 다 도망갔네, 큰일 났네. 내가 이 저들을 놓치고 그냥 나 이 몸이 이렇게 멀쩡한 상태로 있으면 분명히 높은 사람들이 나를 막 취조하고 너 돈 받고 풀어줬지 이러고 죽일 텐데 어떡하나.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괴롭힘 당해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하고 칼로 그냥 찌르는데, 여보시오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러지 마시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 여기 다 있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횃불을 들고 막 뛰어내려가서
그들이 있는데 딱 보면서 아이고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 소리를 들었거든. 구원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거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25절부터 한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의 인생은 지금 어두운 밤이에요. 한밤중이에요. 그런데 그 밤중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지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26절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매 맞고 감옥 들어간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이 간수와 그 집 식구들이 다 침례받고 다 빌립보 교인이 됐어요. 얼마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밤중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랑이 결혼식에 오도록 돼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늦는 거예요. 신부하고 둘러리들이 다 앉아서 기다리다가 한밤중이 되도록 기다리다 잠이 들었어. 너무 힘들어서. 근데 한참 자고 있는데 그냥 신랑이다 그러니까 막 다 깨났어요. 막 그래갖고 마스카라도 다시 붙이고 막. 마스카라가 뭐예요? 여기다 바르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바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여간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막 머리도 막 해서 올리고 그리고 옷도 막 하고 정신없이 막 나가다 보니까 등불이 꺼지려고 까물까물하니까 거기다 기름도 막 붓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여자들이 아이고 나에게도 좀 기름 좀 줘. 그러니까 아니야, 야 내 쓰기도 부족하다. 너 빨리 가서 기름집에 가서 기름 좀 사라. 그리고 그들이 간 사이에 글쎄 신랑이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허둥지둥거리면서 신부도 막 들어가고 신부 둘러리들도 들어가는데 기름을 준비한 여자들만 들어갔어요. 그러고 났더니 문이 철크덕 닫혔어. 나중에 기름집에 갔다가 온 여자들이 문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도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리고 안 열어줘서 기름 준비한 여자들만 들어갔대잖아요. 여러분 한밤중에 찾아온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방법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자더라도 남들도 다 자고 이 세상이 신앙생활이 다 그래도 여러분 기름은 준비해 놓고 자든지 말든지 해야 돼요. 근데 그 기름이 뭐냐? 성령 충만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를 드리는 게 달라요. 두 번째는 그의 얼굴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예수를 닮은 모습이 있단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언어가 천국 방언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전에는요, 야,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아이고 나가 죽어라. 이거 너 같은 거. 아이고 어쩜 저렇게 아이고 이러고 다니던 그 입이 싹 바뀌었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도 사랑해요. 힘내세요. 할렐루야. 미쳤나 봐. 이렇게 말할 만큼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었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다 그렇게 천사 같은 말만, 고운 말만 하고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으면 표가 나요. 얼굴이 달라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바뀌고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마음에는 미소숲 쫙 뿌리고 입에는 천국 방언을 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